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과 함께 2025년 6월 22일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축복하심에 감사하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니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망해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르니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로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그 주님 가시며 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떨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이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며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사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건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된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꽃같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셨건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였는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흥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오나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제단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여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심을 먹고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매여 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모든 사람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민에게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면 잠시도 살 수 없음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음을 주여 만방에 전파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우리 목사님 후에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 수 있는 대응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며 우리 식구들한테 만민들 앞에 어떠한 삶을 보여주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흥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246페이지에서 247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피할 바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올리신 우리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이렇게 쓰셨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말씀을 전하기 까다로운 말씀을 찾는다면 로마서, 그만큼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진수를 말씀하시는 그런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뒤 사정 안 가리고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선택하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신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언제 썼는가? 이 3차, 1차, 2차, 3차가 있지 않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고린도에서 이제 고린도 겨울에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 로마에 가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들러보고 너희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한번 가서 너희 로마에 가서 한번 너희를 보고 내가 또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잖아요. 그죠? 스페인으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너희한테 한번 가서 한번 너희 얼굴 보고 거기 잠시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한번 가보겠다. 이런 취지로 너희가 허락만 해준다면 내가 로마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 뒤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가 반대하지 않고 내가 그냥 가서 들렀다가 내가 서바나로 가서 스페인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 로마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의 터 위에 내가 남의 터, 그러니까 이미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터에 있을 때 남이 누구일까요? 이 남의 터 위에 이제 가서 건축하지 아니한다는데 이 남은 누구입니까? 이 남은 바로 사도 베드로예요. 그 당시에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남의 터,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터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잠깐 있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좀 받아주라 이런 거예요. 너희가 허락하기만 하면 내가 가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가 아시죠? 마가라는 말이 어느 나라 성씨인 줄 아십니까?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에서 마가 하면은 이제 대부분 다 아는 그런 우리 성씨 김씨죠, 김씨.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제일 많은 성씨가 뭡니까? 김씨잖아요. 예. 어딜 가도 김씨 하면 여기서 김씨 찾으러 왔습니다 하면은 김씨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마가라는 성씨가 김씨와 같은 성씨예요. 이 로마에서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라틴어로 말하면 마르쿠스라 그러죠. 우리나라 이제 한글로 하면 이제 마가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마가라는 이 사람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쓴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한번 평생의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로마에 들어가서 한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이 바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에서 겨울 동안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정말 평생에 한번 가고 싶은 그 로마, 거기를 가지 못하고 이제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편지를 보면요, 사도 바울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좀 비슷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읽으면 이 로마서에 나오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거부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요, 이 죄의 종 그리고 순종의 종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이고요? 순종은 무엇이고 또한 종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틀림없이 사도 바울께서는 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종이 누구인가 그리고 순종의 종이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살 것인지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순종의 종으로 살 것인지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의 종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15절과 18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께서 2000년은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쓰셔서 오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오늘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15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질문을 사도 바울께서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과 로마의 누군가로부터 서로 이제 서로 이게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로마서에 보면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낸 편지는 우리에게 없어요. 사라져 버린 겁니다. 틀림없이 로마에 있는 누군가의 편지를 받고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것은 그때 로마에 있던 누군가로부터 사도 바울이 받은 그 편지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가진 것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우리가 유추해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는가를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에게는 뭘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질문은 따로 보면 구원에 대한 거죠. 그죠?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죄에 대한 질문을 사도 바울께서 받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죄를 짓지 않으며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짓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사람이 보냈던 이 법은 뭘까요? 법은 뭡니까? 우리 한국에서 헌법 아래 그런 법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얘기했던 이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왜 율법 한번 보세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그죠? 율법은 뭐예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서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왜 이런 편지를 보내고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 거기에서 태어났겠죠. 거기서 그리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은 무슨 법입니까? 로마법. 우리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 그러니까 모든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체계, 그리고 법체계는 어디를 따르고 있어요? 로마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로마법이 유럽으로 가서 유럽의 법이 되고,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서 미국 법이 되고, 독일법이 되어서 일본으로 가서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든 법은 로마법이 기초입니다. 근데 로마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자연법. 이 자연법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 법이 바로 로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볼 때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하나의 인간이 준 모세가 준 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법이 아니라 모세가 이성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인간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구원까지 올라. 인간이 열심히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의 복음에서 여기서 뭐가 빠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빠져요. 그럼 뭐가 빠지는 겁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단들이 막 침투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 이단들 보면은 통일교니 무슨 신천지니 이단들이 많잖아요. 이단들을 딱 보면요,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막 데려가서 하면은 딱 성경 공부가 딱 끝나면 뭐가 없어요, 중심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이만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인 거예요. 혹해가지고 성경 공부 막 배워요.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 막 배워. 그래가지고 신천지에 딱 빠져요. 근데 마지막에 누구가 구원자라고 얘기합니까?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와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내가 막 구원을 받고 잘 지키면 돼. 근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어디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뭔가 시험 100점 받아서 막 주신 거예요? 아니죠. 저도 그래요. 나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 내가 좋은 점이 있었나? 내가 무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대단한 게 뭐가 있었나? 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 그리고 나를 왜 목회자로, 목사로 이렇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모르시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여러분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선물 푸짐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뭔가 문제가 오지 마 이런 거예요. 너 그런 거 얘기하려면 오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받고 결국은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소망했던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야. 내가 잡혀가지고 온 것뿐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아무리 그 법을 잘 지킨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법 없이 살 수 있어도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 저 사람이 법 없이도 살아도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게 사는,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니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율법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뭐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것의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의 완성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들고 가십시오. 끝까지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순종의 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순종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종이잖아요. 그러면 순종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에요. 왜 예수님을 순종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오늘 말씀해 주실까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해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로부터 이렇게 치우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오니 내가 그 잔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였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십자가 버리고 도망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것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의 종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해야겠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은 나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 사도 바울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의 종,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종이 된다는, 종이 된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주인이면 주인의 말을,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7절과 18절에서 죄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에 죄의 종, 그러면 죄는 뭘까요? 죄의 종, 우리는 이게 사탄, 마귀의 종, 사탄의 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사탄과 마귀는 뭘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까? 우리의 죄, 죄를 지으려는 마음, 이걸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제가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가 뭘까요? 죄의 본질, 죄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 맨 중간에 두 가지 나무를 이렇게 심으십니다. 첫 번째 나무는 뭡니까? 생명나무죠. 그죠? 그 생명나무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죠? 십자가를 우리가 믿으면 그 순간 그 나무는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다가 하나의 나무를 더 심어요. 그게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절대
이 나무에 있는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 그렇게 신신당부하십니다. 근데 뱀이 와서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딱 그러면서 유혹을 해요. 먼저 하와를 유혹하죠. 그걸 한번 먹어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 자, 율법을 이 편지를 보낸 사람, 율법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죄를 짓게 돼. 죄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씀 아무리 읽어도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따라서 그냥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며 말이 하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탑을 쌓고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탑을 쌓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1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 탑을 쌓는데 맨 꼭대기에 가서 탑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이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은 것처럼, 뱀이 유혹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우리 그 얘기가 진짜인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진짜인데, 이 건물을 100층, 150층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올리는 그 회사는 망한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뉴욕이라든가 막 올린 그 아파트 이렇게 층수 막 해가지고 100층 막 올리잖아요. 다 망했대요. 지금 롯데 빌딩 한번 보세요. 쌓아놓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어요. 지금 빚 때문에 자기 땅 팔고 그래가지고 빚 갚고 그건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하나가 66층 그거 짓고 난 다음에 망했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다 100층, 200층 쌓은 그 회사는요, 다 망해요. 왜 쌓습니까? 내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랬대잖아요. 돌아가신 그 롯데 신격호 회장이 다 쌓고 난 다음에 딱 밑에를 딱 보면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이런 말을 진짜 했답니다. 사람은요, 겸손해야 돼요.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중심, 죄의 종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 중심이에요. 세상이 모든 것은 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순종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종의 사람은요, 그 삶이 뭡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유럽이 망한 줄 아십니까?
왜 유럽이 그렇게 교황 밑에서 그렇게 지동설을 믿었기 때문에. 지동설이 뭡니까? 지구승 중심으로 해도 달도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구가 안 돈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네모처럼.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종입니다. 늘 순종해요. 늘 겸손해요. 하나님을 먼저 세웁니다. 예수님을 먼저 세워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 오늘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율법으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호소하는 이 말씀이, 이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종으로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대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혹시 나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21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시며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입니다.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습기와 더위로 인해 몸 상치 않도록 우리 대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수술을 받으신 성도님들 그리고 수술을 준비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오며 치유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평안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는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 하셔서 늘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을 위하여 애쓰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교회 점심을 위해 주중에도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음식을 만드시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소로 헌신하시며 섬기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멀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웅교회의 식구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회의 간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 밴드를 위해 악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악기 구입을 위해 헌물하실 성도님들이 계시면 우리 김민수 집사님께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몸의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바람과 함께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간구와 교우 동정이 없으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믿는 자들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믿는 자들에게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축복하심이 세상의 악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모든 성가대원들 그리고 성가대 위에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그 백성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대웅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